719쪽이네요.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면 하나님의 손이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오늘 에스라서 7장 마지막 절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와 같이 이처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힘써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을 잘 받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3월 1일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그 손 안에 보호받고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족보가 좋은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사장의 혈통을 이어 믿음을 잘 지켜왔던 그러한 율법에 익숙한 학사입니다. 아주 경건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사는 날 동안에도 그 나라 왕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보내면서 그곳에서 학사 노릇을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특별히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법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법에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살면서도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아주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관리로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행했을 때에 그는 오늘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으므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고 일하고 행하는 관리로서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면요, 제일 먼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6절 시작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함께 하셨다라는 얘기죠. 나의 이 특권, 나의 이 번영, 나의 이 지위,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귀영화, 안정된 지위, 이거 다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을 왜 공부시킵니까? 부귀영화, 안정된 지위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고 학교 입학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는요, 부귀영화, 안정된 지위를 일찌감치 누렸습니다. 왕께 구하는 건 다 받았습니다. 세상 말로 끝발이 좋았잖아요. 아주 명예가 대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명예를 누리고 자기의 이런 명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루살렘에 가서 학사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물론 그의 조상들의 고향이기도 하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기서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기 관리로서 여기에서 주는 녹봉을 먹고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절하고 그런 특혜를 받아가면서 에스라가 개인의 안일함을 누리고자 하면 삶은 좋죠. 그곳에서 살지 왜 이 나이 생고생을 시작합니까? 그랬을 때 나는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길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정하신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가르치러 가는 길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손길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학생들과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제사장도 따라오고 레위 사람도 따라오고 노래하는 자도 오고 느디님 도와주는 종들도 다 따라오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출발하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약 4개월이 오늘 보니까 걸렸어요. 정월 초하루에 떠났는데 5월 초하루에 도착했으니까 한 4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긴 여정을 떠나는 그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한 단계 삶을 새롭게 도약하고자 할 때 난 그게 오늘 3월 1일이라고 봐요. 이제 긴 겨울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우리가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에 지나간 날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의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니라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로 붙잡혀가서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관용과 호의를 다 누렸다고 할 때 특혜받은 사람, 특혜받은 사람. 거기서 그만둬도 전관 예우가 꽤 괜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맨 마지막 끝절 28절을 읽어드리면 이방 왕이 큰 특별한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1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옛날 70년 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온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을 때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건 하나님이 고레스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방 왕의 마음, 자기 재산도 아끼지 않고 필요한 것을 줬다면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뒤에 이어지는 20절에 보면요, 여기 아닥닥스다 왕도 개인의 재산도 아끼지 않고 필요하면 내 사제를 털어서라도 너희들을 줄 테니 너희들 가라. 그리고 내가 증명서도 써주고 사법권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줄 테니 너 가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라 그랬을 때
이 모든 역사를 에스라는요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새 일을 이루고자 입학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반드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원어는요 하나님의 은총, 그러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은총이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라는 모든 일에 지금까지의 날들도 물론이지만 앞으로 내가 가는 이 인생의 여행길, 또 가서 건축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같이 택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새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에게만 함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창세기를 펼치면 그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신 손입니다. 역사를 출애굽을 읽어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손은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첫째로 이렇게 고백하고 넘어가십시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큰 소리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두 번째 보면요, 9절에 길을 떠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도 드시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참 포기하고 또 새로운 일을 향해서 떠나고 학문을 하고 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건 참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자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손길이 자기를 통해서 인도함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우리 모든 소유 위에 평탄한 길을 허락하옵소서. 어떤 바보 같은 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그 왜 가서 왜 생고생 어떤 일을, 어떤 전갈이, 어떤 어두움이, 어떤 어려움이 너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뭘 어린 것과 소유를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왕의 특명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고위직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출발합니다. 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려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이 베푸는 손이고 그 손이 은혜를 주시는 손이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누가 뭐 때문에 그 역사를 도우시고 인도하겠습니까? 길을 떠난다고 하는 건요, 오늘처럼 무슨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험난한 길입니다. 더군다나 고위 관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난다고 할 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이한 건요, 보병과 마병 없이 길을 떠납니다. 세상에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시편 20편이 얘기하는 혹 병거 혹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에스라와 그 일행은요, 왕의 고위직이기 때문에 또 왕의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뭐 군대가 병거가 어미하고 호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위험하지만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여기 3월 1일 날 이 출발점에 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될 줄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내 미래가 저 광야 건너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지난 주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하나님의 손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광야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공부를 이루기 위해서 나가야죠. 그럴 때 오늘 스가랴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길에 매복도 있고 정말 수렁도 있고 또 올무도 있고 오늘도 내 목숨과 내 재산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대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준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들이 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위 관리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손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더, 우리 금요 철야 기도 때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눈동자가 우리를 돌아보시는데 어미가 이제 막 걷는 아이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 광야를 향해서 나가는 내 자식, 내 자녀들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에스라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돌아보시고 그 삶 속에 동행하시고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고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만 신앙 고백하기 아니라 여러분들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앙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고 돌보셨다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에스라가 그럼 이렇게 위험한 지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믿고 떠납니까? 떠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아니 왜 이제 와서 이 안전하고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저 힘들고 험한 일을 왜 떠납니까?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입학이고 이 나이에 무슨 새일입니까? 그랬을 때 에스라에게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무리 유명한 율법에 익숙한 학자면 뭐합니까? 가르쳐야 학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에스라는 오늘 그 대상자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믿고 결심합니다. 결심. 이제 3월 1일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결심이든지 간에 결심한다고 하는 건 내가 이 일에 몸과 마음과 혼을 다 바치겠다는 거죠. 에스라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가문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소유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오늘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는 학자니까 난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난 교사로서 오늘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학자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겠다. 또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내가 행해야죠. 준행하겠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건 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야 되냐.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준행도 안 하는 걸 남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내가 연구하겠다. 두 번째는 그걸 내가 한번 준행해 보겠다. 세 번째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 앞에 가르쳐야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배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익숙한 학자고 통달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인정했고 온 백성이 그를 학자로서 떠받들었어요. 정말 그 시대에 뛰어난 학자가 에스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바사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연구한 대로 내가 살겠다. 그리고 깨달아 안 것을 내 백성들에게 실행하겠다는 게 그의 사명이고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직책과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결심이 있겠죠. 결심은 1월 1일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1월 첫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3월 첫째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둔 걸, 그 결심한 걸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행할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는요 8장에 에스라가 학사로서 활동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백성의 목전에서 책을 펼치고 모든 백성들이 강론하니까 다 일어나서 낭독하고 해석함에 깨달아 어떤 사람들은 엉엉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음을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바사에서 왕궁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학자의 사명이 있다면 제사장인 저의 사명이 있다면 가서 전해서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울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결심을 하고 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 안에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있는 삶 그런 말들이 막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에스라는 에스라처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라면 나는 정말 어떤 결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나. 여러분이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여기에 서 있는데 2015년 3월 1일에 나는 정말 어떤 목적,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전에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판사 지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등부 교사였는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야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학교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젠 판사 다 그만두고 무슨 목사가 되려나. 분명하게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감리교 장로님인데 내가 맡은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좀 말씀을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늦게라도 결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그 일을 더 잘하겠다고 할 때 그게 비단 어떤 한 사람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교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내가 준행하고 그리고 그걸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참 우리 가운데 좀 졸업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취직하면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래도요, 가르친 걸 또 가르치고요, 또 행하라 그러고 더 연구하자 그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분명한 건요, 오늘 욥도 23장 10절에 얘기했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갑절이나 더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에 오늘도 주의 손이 여러분들의 결심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인데 예수님 얘기 하나 마감해 드릴게요. 예수님도 결심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우니까 어떤 결심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갈릴리 전도를 끝내고 제2의 출발점을 예루살렘으로 삼고 쫙 있을 때,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때예요. 제자들도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생겼을 때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젠 내 사역이 궤도에 올라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데 경제 문제는 저희가 다 한 방에 해결해 줄 거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많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거기에 안주하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때가 되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나며 요때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님이 결심하지 않으셨으면 골고다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때 잠깐 나타났다가 스타로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한 선지자로 마감될 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는 그 결심한 것을 이루노라. 예수님의 이러한 결심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똑같아요. 포로 생활 붙잡혀갔습니다. 왕에 뽑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준수해갖고 특권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1장 8절에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나가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열흘을 굶어도 때깔이죠. 얼굴빛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소년 중에 지혜의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의 명철한 자가, 모든 이상과 몽조를 다 깨닫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왕이 어인을 찍었는데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살고자 하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다니엘에게만, 에스라에게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에스라가 받은 모든 은혜와 영광이
결심한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도 한번 드리십시다. 가서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 시간 이 고백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시는 3월의 첫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택해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 에스라가 있는 자리, 있는 관리의 직책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인생 한 번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시작하기를 결심하는 이들 속에 선한 도우심의 손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창조의 손이고 그 손이 기적의 손이고 그 손이 능력의 손임을 믿사오니 내 위에 얹으시사 내가 힘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에스라처럼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싶사오니 주님 내 배후에 역사하시고 나로 결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출발하시며 입학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학문을 할 때에 분명한 결심이 있게 하시고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